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데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자꾸 찔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찔리는데 그 찔리는 마음을 안 바꿔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외식한다 그랬죠. 계속 안 바꾸고 있으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 돌처럼 굳어집니다. 돌처럼 굳어져요. 마음이 찔리는 이유는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죄를 깨달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 죄의 마음을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도 않습니다. 찔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지도 않는다니까요. 찔리지도 않는 돌 같은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그 말씀으로 찔렸는데 이제 찔리지도 않아요.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걸 싫어해요. 싫어하고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 쫓아내요. 이렇게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을, 그 마음을 불로 지져가지고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항합니다. 싸웁니다. 우린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예수님과 싸웁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니까.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말씀을 듣고 찔리지 않는 사람들요. 찔리는 과정이 넘어버렸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찔리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근본의 마음을 돌이켜야 회개가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 그 죄가 사실 찔려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죄는 여러분을 절대 안 떠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 안에서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죄가 발각이 돼요. 그 죄는 안 나가려고 온갖 나한테 핑계를 댑니다. 온갖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 남아있으려고 해요. 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날 깔봐.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원래 나야.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죄는 찔려도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우리 행동에 더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또 죄는 들키면은 항복한 척해요. 그러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양으로 바꿔가면서 우리 안에 계속 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마음을 바꾸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회적인 이벤트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죄가 찔림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찔리고 또 찔리고 또 찔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죄가 쫓겨나가고 죄가 우리 안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을 돌이키면 죄가 인정을 못 받아요. 죄가 인정을 받는 이유는 마음을 안 바꾸니까요. 마음을 안 바꾸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 돈에 대한 마음을 안 바꾸니까 돈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만 악의 죄를 만들어냅니다.
내 마음이 그걸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찔리는 죄를 내 마음이 붙잡고 있으니까, 인정하고 있으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남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 안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로 물든 우리 마음, 그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킨다는 말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외식하게 되고, 또 마음이 굳는다 그랬죠? 이걸 예수님이 더 악한 세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었다 이 말이에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을 죄로 표현해도 됩니다. 죄가 나한테서 쫓겨났지만은 새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새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악한 죄가 들어와서 더 악하게, 더 형편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찔리게만 하고 새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는 막 회개하고 죄인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겸손하고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냥 찔리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찔렸던 마음, 그 마음이 내게 더 강팍하게 되고 더 단단하게 되고 더 회개하지 않게 되고 더 돌같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찔리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회개하고 채워지고 말씀으로 찔리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것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의 근본에서 떠나지 않고 행동만 조금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죄의 근본, 죄의 속성에서는 떠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옛날 마음을 고집한 채 삽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 다음에 뭐 해라고요? 세례를 받으라. 회개한다면 마음이 찔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세례가 뭔데 세례를 받으라 그러십니까?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는 내가 죽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세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조상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경계선이 홍해입니다.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넘어서면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도달했을 때 애굽 군대들이 미친 듯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이때 상황이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백성들 뒤로 옮기시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주고, 그 앞에 있는 홍해바다는 어떻게 했어요? 밤새 동풍이 불어 그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게 되었을 때 구름과 바다에서 살아난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산 것을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이 성공이 된 겁니다. 그게 세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에서 죽었다가 홍해를 건너므로 다시 산 것과 같습니다. 물세례는 물속에 잠겼을 때는 뭐 한 거예요? 멸망, 죽었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다시 산 것을 뜻합니다. 성령 세례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죽었다가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게 한 것이 성령 세례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죽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성령 세례는 예수 십자가로 죽게 하고 예수의 부활로 다시 살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표현하면 내 안에 죄, 미워하는 죄가 있는데 그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고 그 미워하는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미움 대신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의 죄가 내게 있어요. 그것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찔리면 이제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내 거짓과 속임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진실과 정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